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3층에서 선교사의 밤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청년부도 가능하구나. 그죠? 얼마든지 힘있게 찬양하고 또 박수치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 환경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리더 수련회 하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가 됐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본당 사정을 이렇게 우리 사장에 맞게 한 달에 한 번 딱 꼭 넷째 주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중직자 대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찬양 콘서트 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우리 제가 아주 짧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안 믿으셨지만 오늘은 진짜 짧을 겁니다. 정 목사님도 저렇게 짧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이거 왜 안 되죠?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네. 나를 살리는 1, 2, 3. 우리 선교사 선교사 합숙 훈련 전 대회 이전에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합숙하는 선교사 합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1강, 2강, 3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가 반드시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하고 다음 주 우리 주목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살리는 1, 2, 3.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나를 살려야 되는 것이 그 많은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고 우리가 중요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거 안 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이거 안 되고 지금 직장을 얻는 것도 문제고, 이걸 안 되고 스펙을 쌓는 것도 문제고, 그죠? 다 모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자, 나를 살리는 1, 2, 3.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명상운동이라는 게 완전 판을 치게 돼서 이 명상운동 앞에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기독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할 텐데요. 그동안 많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많은 또 무브먼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단체가 하고 있는 이 명상운동 때문에 기독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완벽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 아무것도 없는 명상하는 단체 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문화를 장악당하고 경제를 다 뺏기고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제 시중에 책들도 나와요. 세계 엘리트는 명상 중 이런 책도 나오고요. 그만큼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구글에서 네 내면 세계를 검색하라 이런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는데 전 세계 20억이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지금도 CEO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훈련받고 명상을 배우고 이런 분위기들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유를 자꾸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명상을 하면 좋은 이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안식교단에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이런 거 하면서 나와가지고 건강 강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명상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증거를까지 대면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제 TV에 보니까 다큐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만 전문으로 보여주는 그 프라임 거기 보니까 아예 다놀드에서 돈을 줬는지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리즈로 몇 부작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다놀드 자체 그 명상운동을 취재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전국의 300몇 개의 초등학교에서 지금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하에 지금 이제 이 명상을 딱 이렇게 정식으로 채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자격을 줄 수 있는 특허를 받은 데가 다놀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놀드 강사가 들어가서 뇌호흡 한답시고 하고 있고 우뇌 좌뇌 운동해야 된다고 맨날 고개 흔들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요. 제가 다큐 프라임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실제로 있는 일인데 이제 물리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아마 이제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딱 왔을 때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석 부르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딱 들어오셨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차렷 경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앉아요. 그리고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았는데 징을 선생님이 땡 치니까 애들 전부 다 고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수업 시작 시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적이 향상되고 지금 수업하는 시간보다 거기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좀 집중력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심신을 이제 훈련시킨다는 목적으로 뭐 건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름으로 이제 또 몸과 마음을 훈련시킨다. 뭐 마음 수련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명상 운동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나를 상실케 만드는, 혼란스러운 나를 찾게 만드는 이런 일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도 이제 이것이 들어가서요. 업무와 학업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창의력이라든가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어떤 명목하에 또 이제 회사에서까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여러분 직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신우의 모임은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일하는 시간 중에 또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고 모이거나 그 직장 시간보다 일찍 모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안 와요. 남아있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회사 출근 시간보다 2시간 전에 하는 명상운동, 기운동 모임에는 200명씩 모이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뉴저지도 얼마 전에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교회들은 힘이 없어서 다 갈라지고 지금 막 성도들이 좀 감소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 뉴저지에 뭐 명상센터가 하나 세워졌는데 2,000명 모인대요.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계속 증거를 대면서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점점 정신 문제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세 단체가 지금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이걸 지금 하면서 펼치면서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에 묶여 있는 영상 중독에 빠져서 이 문제 오는 사람들 또 이제 뭡니까? 치환답시고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 뭐 여러 영상에 중독되고 ADHD가 걸리고 뭐 심각한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뭐 수면 이제 뭡니까?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막 시달리게 돼 있어 하면서 또 그거 치유해 준다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암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3명당 1명이 지금 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가족들 중에 또 부모님 가운데 벌써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암을 겪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이제 불치병, 암 환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원들도 많은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병원, 학교, 단체 속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들이 병도 주고 약까지 막 처방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운동 앞에 전 세계 기독교가 무릎을 꿇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구글 같은 데 이제 설치해 보면 이런 그림이 막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명상 치면 막 전부 다 이런 거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 속에서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기와 자연과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저 사람들이 명상의 세계를 좀 점점 빠뜨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명상이라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절에는요,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오면 관광객 하면서도 한 번씩 템플스테이를 가보는 게 이제 하나의 코스로 돼 있는데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하는 것이 한 3만 원 정도 돈을 낸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찰 음식 주고 계속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나를 찾으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엑스에 가면 봉은사라고 있거든요. 그 봉은사 안에 들어가 보면 템플스테이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블랙카드 딱 붙여놨습니다. Who am I? 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찾으라 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지금 이게 23살 때 사진, 25살 때 사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3살 때 일본 스님을 만나서 일본 선사를 만나가지고 참선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명상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이때는 25살 때입니다. 아이 마인드라는 책에 지금 저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이때는요 100만 장자도 아니고 억만 장자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런 가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놔둔 게 없고 가구 뭐 소파가 있거나 침대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그 넓은 집에 그 화저택에 딱 스탠드 하나, 전축 하나, 방석 하나, 찻잔 하나, 노트 하나 그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24시간 명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 지혜들을 계속해서 적어가지고 그 노트를 적어가지고 만든 것이 애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일들 문화를 완전히 그냥 바꿔놓고 갔습니다. 그냥 하나의 전화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전화기를 플랫폼 전략을 써가지고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이제 뭐 그걸로 페이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쓰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말세가 되면 뭐 666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무슨 코드 발을 해가지고 한다 하고 그거 안 받으면 되지 이랬는데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런 속에 우리가 다 개입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세 단체가 이끌어가는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명상에 대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시계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인데 이것들로부터 차단한다는 어떤 내용의 뜻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그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책들도 보니까 명상의 답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타임지에도 좀 몇 번씩 저기 명상하는 저런 장면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한 번은 제가 타임지 앞면을 보니까 워싱턴 우리 캐피털에서 그러니까 워싱턴의 수도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큰 마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서 몇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떤 사람 붕 공중에 떴어요. 그거는 사진 조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중부양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걸 실제로 타임지에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도 명상하는 시대다. 단월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월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개도 명상하는 시대다 하면서 일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가 세 단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들이 감소하고 지금 점점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청소년들이 유럽과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이유가 이 명상운동이라는 것 앞에 기독교가 무릎 꿇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문제가 오는 것인가? 이렇게 좋다는 명상을 하는데도 왜 이 시대는 점점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중심.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전략 속에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꾸 명상하고 있으면 나를 찾는다. 내가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명상하면,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뭔가 지금 열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꾸 이거를 강조해서 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유투표를 누릴 수 있는 것 자꾸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심으로 사상으로. 단순히 이건 이기적이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나중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과 욕심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의 모든 것을 빠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세대 선교사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한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야 될 것. 영적 이 시대의 문화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를 통해 명상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기 원하는 거구나. 그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명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정말 기도의 기본 5가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의 깊은 비밀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정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한 시대와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큰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준, 수준, 표준 요 3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나를 살리는 1, 2, 3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준은 어디에 되냐? 우리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계속해서 유 목사님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5가지. 또 한 가지 이제 네모 안에 그 숫자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이번 메시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네모 안에 5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 기도 시간에 깊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죠? 정말 감사 회복하기 원한 겁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칠까봐 중요한 걸 붙잡으시라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붙잡는데 우리가 문제 닥칠 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시간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정말 내가 복음의 핵심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사단이 무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호흡을 할 때 암세포가 전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 몸의 온도를 한 0.5도, 1도 정도만 올릴 수만 있다면 절대 암세포는 살지도 못한대요. 그럼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운동을 계속해서 그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24시간 계속 뛸래요, 그러면? 계속 운동하고 있을래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가지고 해버리면 이제 암세포는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 무력해져 버려요.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무력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비밀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풍성해져 버리면요. 사단은 절대, 우리의 불신앙은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기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 이걸 빼고 아예 예배를 안 가기로 했어요. 일부만 드리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주간 동안 일관되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씀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그죠? 강단의 메시지, 또 본부의 메시지, 현장 메시지. 여러분, 2부 예배 딱 마치고 나가보면 왜 2층에, 지하 1층에 사람들이 왜 복사물 받아가려고 쫙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할머니들 막 줄 서 있거든요. 집에 프린터가 없나 보다.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서 있구나. 글씨가 안 보여서 크게 복사한 게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사람들이 저걸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냐?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락방 할 때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락방 할 때 그 메시지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어떤 분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사방에 다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몇 장을 받아가는 이유가 크게 복사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방에 다 붙여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새가족 수련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이가 정신 문제만 있으면 유 목사님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그래도 다행인 게, 문제가 막 발작만 하면 유 목사님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유 목사님 찾아오니까 다행이죠. 목사님 딱 볼 때,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살겠는 거예요. 근데 얘는 24시 불평하고 있고, 계속 다른 거 붙잡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영적 문제 사람 특징 보면 항상 뭔가에 이제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항상 불만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너무 불평이 많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 생각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영목사님 딱 생각하실 때 이 사람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 들어가게 하겠느냐 이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붙잡고 복음의 핵심 성구 계속 쓰게 만들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듣게 만들고 녹취 아예 하게 만들고 했단 말이죠. 이 아이가 지금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이 계속 그게 해버리는 거예요. 치유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 가이드 포스티지에 유목사님 늘 이야기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일반 사람이에요. 정신병을 치유하는 유명한 단체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 포스티지 그걸 찍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정신 문제에 대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막 고되게 일을 시키고 쓰러져 자게 만들고 그것도 아침에 막 자는 거 깨워가지고 또 일시키고 또 중간에 땀 멍하면 또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계속 이래버리고 한 2주에 번 치유돼버린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치유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딴 생각 속에 불평 불만 속에 막 끊임없는 피의식 속에 사로잡혀 본단 말이죠. 이 생각을 빼주고 거기에 탁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 리더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1부, 2부 다 참석하고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했는 것 같아도 한번 보세요. 잡고 있는 거 없어요. 오늘 1부, 2부 메시지 구역 공과부터 쭉 다 참석했는데 기억나는 건 뭡니까? 잘 못 붙잡고 있다니까요. 막상.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본부의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녹취본을 딱 프린트하세요. 제일 먼저. 그걸 정독하시면서 딱 여러분이 이제 형광펜으로 딱 내게 주신 말씀을 딱딱딱 체크하세요.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이 딱 윤곽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딱 기도하면 바로 딱 기도점이 잡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 것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요 매일 아침에 그 펼쳐 있는 거 딱 보기만 봐도 몇 초만 딱 봐도 딱 들어와요. 왜냐하면 한번 정독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없다면 그냥 그 말씀하고 나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고. 이런 거 있죠. 왜 여러분이 어떤 영적 문제의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 야, 이 사람이 진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메시지 딱 듣는데 내가 들으면서도 야, 얘가 답이 됐겠다. 아, 너무 좋다. 얘 분명히 듣고 나서 물어보면 답 됐다 할 거다. 야,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고민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다. 싶은데 내만 그 생각하고 있어. 걔는 졸았어, 그 시간에 또. 마침 또 그 시간에 딴 생각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말씀 안 되간다니까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 말씀 붙잡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강단의 메시지, 본부의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들을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딱 닥쳤다도 하더라도 문제 속에 휩쓸리지 말고 문제에 닥칠 영향을 생각하지 말고 딱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딱 연관시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한 50명 가까이 지금 미션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우리 차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서로 포럼하고 했는데요. 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 미션 뮤지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약을 해가지고 나를 돌봐줬던 대표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막 두려워 떨면서 혼자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마약을 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닥칠 영향, 그것도 못 지키고 또 넘어졌던 나를 바라보고 책망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떠놀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있던 아이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맨날 돈 훔치는데 돈만 훔치면 머리 잡고 따글따글 구른다니까요. 지 의식에 지가 놀려가지고. 그게 어떤 자기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니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붙잡고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다른 영향, 이 문제에 닥칠 영향, 앞으로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 나를 바라볼 시선,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붙잡으시라니까요. 이 문제를 장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자꾸 찾고 말씀에서 자꾸 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서 이 말씀 문제 연관 속에서 이제 문제와 연관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10분, 적어도 10분만이라도 심신을 정말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점심 때 바빠가지고 못해요. 해봐요. 시간 맞춰놓고 해봐야 안 되지. 그럼 밤에 하면 되지. 다 화장 지우고 눈썹 다 지우고 나서 다 하면 되지. 해보셔야 되는가. 또 드라마 봤지, 또 공유 또 잠깐 봤지, 또 이러다 보니까 집중 안 돼요. 딱 하려 한다고 3초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부러진다니까요. 그죠? 잘 안 됩니다. 심신을 살리는 제일 좋은 시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맑고 좋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꼭 제가 새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는 첫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빨리 탁 양치질하고 딱 앉아가지고 진짜 초집중해 보십시오. 한 10분만이라도. 매일 이 시간만이라도 꼭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자, 이러다 보면 내 영적 상태, 내 생각, 내 몸이 치유되는 답을 계속 얻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걱정 안 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있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어제 그 미션 뮤지컬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미션 뮤지컬 대사 중에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걸 치유해요? 사람들 치유하는 자체에 그거의 결과에 자꾸 안달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약 중독자인 사람이 실제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받지? 왜 나는 안 되지? 언제쯤 해결되지? 그렇게 묶이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건 영적 존재가 개입됐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 문제가 내게 아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인정했다면 그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미 해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영적 문제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다. 영적인 존재가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손들어버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이미 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을 이룹니다. 말씀과 내가 동떨어진 것 같고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와 딱 맞는 말씀이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절대적으로 당연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5가지 계속해서 우리 명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몇 주간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핵심이고 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울 때까지 5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5만 해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죠? 기억해요. 이 5가지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요걸 생각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집중훈련, 항상 용서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집중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훈련에 가서 하려고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지고 또 한 파트 하고, 그죠? 그다음 뭐 말씀의 흐름 어떻게 하면 탈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차근차근 5가지 훈련을 만들려고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심시를 살리는 집중하는 중에 얻었던 응답들과 결과들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핵심을 가졌다는 그 감사로 이 문제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내게 영향 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신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넘치면 됩니다. 그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본부의 강단의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의 메시지를 기도처 메시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딱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심신을 살리는 집중 하루 10분씩만 해도 딱 하는 중에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문제 속에 답이 하나씩 계속 주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이 답을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왜 쳤습니까? 답 얻으려고. 답 없는 문제를 왜 낼까요? 그건 문제 잘못 낸 거지. 문제를 주는 거는 답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분명히 또 답은 이미 또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만 인정해버리면 이미 답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붙잡고 이제 말씀의 균형, 야, 내게 꼭 만든 말씀이구나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까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기준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수준이라야 돼요. 자, 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탁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항상 형통했대요. 비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밖에 없어요. 지금 노예가 감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것만 비밀을 누렸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은 이겁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 끝나는 수준. 그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감동된 수준.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학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거 딱 가지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죠. 모세도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죠? 정말 출애굽하는 중 10가지 재앙,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10가지 기적에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했던 그 함께의 비밀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출애굽을 할 수 없어요. 이 재앙 다 못 막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못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죠? 블레셋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수준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영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용기로 배짱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늘 다윗은요, 양치면서 목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 하루 7번 정시 찬양하면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칼과 단창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가 나간다. 그죠? 이 비밀 가지고 딱 나갔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준입니다. 1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갑절의 영감.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가지고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없고 여러분 회사,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부르기 전에 이사야를 부르기 전에 천국의 보좌와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주면서 그룹들이 막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막 이런 환상을 막 보여줘요. 그죠? 자, 이런 환상 속에 이걸 체험한 자만이, 그거 뒤에 치워주세요. 제 사진 치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이사야 6장 13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걸 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천국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그루터기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진짜 천국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죠? 하나님의 수준을 체험한 자라야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바울도 보세요. 자기 배웠던 것으로 뭘 했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배운 거 다 지금 정말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으니까. 그죠?
나는 지금 뭘 받기 위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할 상회에 달려간다 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붙잡고 있는 그걸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짓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은 5가지 기도의 깊은 비밀 누림 속에서, 우리 수준은 하나님의 감동된 수준. 그죠?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표준입니다. 자, 우리가 21가지. 이게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한 복음 성공자로 한 시대 전도운동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제일 최고의 표준의 삶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하려고 각종 명상운동, 문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24시하고 여기 오직하고 여기 올인하고 막 계속 뭘 발전시켜 나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지고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진짜 막 감난산에 정말 40의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증인의 역사를 체험한,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24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한 사람이 일심하고 지속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자,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 딴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는 5가지 비밀입니다. 그죠? 참행복을 누리는 5가지 비밀. 그죠? 자, 우리의 수준은 뭐였죠? 내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표준은 뭐죠? 21가지 행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중요한 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짧은 말인데 표 3개만 딱딱딱 보면 끝나는 건데 제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하셔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자, 비교적 좀 길어져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짧은 거죠. 그죠? 평소에 비하면. 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라. 오늘 결론입니다. 그 시간이 뭐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5가지.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딱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이제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안 갔다 오니까 막 안 되더라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 빨리 확 버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입도 막 아주 상쾌하게 이거 뭡니까? 각을 하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요. 찬양 딱 틀어놓고 적어도 10분만이라도. 그죠? 딴 데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점심 때, 저녁 때 할 수 없어요. 바쁘고 분주한 시간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다닐 거고 급한 일이 횡포에 늘 끌려다니는 삶을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항상 바쁘고 항상 쫓기고 항상 분주하고 우리 속에 아무 여유 없다니까. 그러다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 진짜 심신을 차리는 집중의 시간, 그러면서 모든 답을 얻으면서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그런 중에 말씀이 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균형의 응답의 시간들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아침 시간마다. 그죠? 이 시간을 가지는 중에 모든 스케줄을 주도하는 그 시간,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될 그 시간, 그죠? 그 다른 스케줄 속에 틈내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스케줄을 주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JR,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어느 날 JRTC 운동의 주역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JRTC 운동과 나와의 정체성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걸 딱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아, 목사님 뭐라 했는데, 뭐라 했더라? 기준, 수준, 표준 뭐 했지. 딱 기억하시고, 그 시간 했지. 그 시간이 뭘까?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리 현장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